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또 나오죠. 14만 4천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144가 12 곱하기 12이니까 12이라는 것은 12지파 또 12장로, 그래서 그것을 더하면 또 24.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런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2에 12를 더한 24도 나오고 12에 12를 곱한 144에 1000이라는 것도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나중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숫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에 대한 것, 색깔에 대한 것, 어떤 짐승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심취해 가지고 이게 이걸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걸 고정시켜 버리면 성경 해석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이미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왔죠. 그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그랬고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죠. 자, 여기에 인침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 거죠. 이마에 인쳤다는 건 소유물,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확증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앞에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찬양집에도 많은 물소리라는 이런 찬양집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큰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 같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우레소리 나와요.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더라.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더라. 그래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구원을 확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고 택하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들은 소리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14만 4천, 즉 구속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인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천사들이 부러워하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에서 구원받는 것 얼마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하지만은 오늘 그 검은 고 소리가 나죠. 여기도 또 검은 고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검은 고 소리와 함께 천사가 금대접을 가져와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담아서 그걸 하늘 앞에 올려드려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기도들을 요한계시록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검은고가 있습니다. 검은고.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로서의 악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아무나 그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죠.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 산 아래 평지에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질병의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또 먹여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럼 여기 보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르더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는 산에서 내려오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어디 갔다 왔냐. 그 신앙생활의 상태가 어디서 머무르냐면 나의 육신의 것을 해결하는 주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에요. 노래를 배운다. 그냥 노래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시면 산에 따라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진리와 비밀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의 선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도 이 운동선수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름질하는 자, 그거는 달리기 선수예요. 또 권투 선수 얘기도 나오죠.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내 내면이 정말 속량함을 받은 이 귀한 구별된 자의 무리에 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내 구원의 확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다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속에서 그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나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자꾸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라,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 무리들만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병도 고쳐주셨지만 병을 고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5,000명 먹이시는 것도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떡을 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니까 여기 성경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은데 안락한 데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데 좁은 길 험한 데로 가시면 예수님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주신 편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도 보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 속에 침투해가지고 도리어 교회를 갖다가 점점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여자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가슴을 치며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는 이 움직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또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깥에 있는 적은요, 그 바깥에 있는 적이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는 분명히 싸우는 대상이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내부에 있는 적은요, 더 위험한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따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세상 풍조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세상에 섞여 살며 그냥 세상으로 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는 잠깐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가 또 세속적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남은 자라는 것은 그렇게 다 털어내고도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내가 내 속에 거짓을 자꾸 행하기 때문에 내 거짓이 언제 들통날까 불안한 것이죠.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마음에 간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욕을 빠져나갈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서 욕을 속일까? 이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할까? 그 다음에 저걸 내가 어떻게 쟁취할까? 저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딛고 올라서서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갈까? 더 많은 것을 줄까? 이렇게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마음에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 않으면 이 세상의 험한 것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라.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써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 내 자신의 믿음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우레소리와도 같이 검은 곳 타는 자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배우게 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찬양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노래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곡조와 가사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새 노래를 받으면 그 노래를 잘 아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14만 4천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만이 그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도 세상에 섞여 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고 진실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그 비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나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는 귀한 것을 확인하고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